여러분의 배려로 2주 잘 쉬었습니다. 제 몸이 쉼을 퍽 달갑게 잘 받아들이더군요.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제 안식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로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다 풀어내기는 너무나 큰 말씀입니다. 기회가 되면 히브리서를 공부를 좀 같이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안식은 누가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다 합니다. 이미 제목에서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인생살이 자체가 나그네요, 수고의 연속이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입니다. 참 쉼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한두 번 정도 이런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피곤하다, 쉬고 싶다, 쉬어야겠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우면 참 그 순간이 행복하지요. 그리고 아침은 순식간에 돌아오고 맙니다. 왜 이렇게 밤은 빠르게 지나갔는지요. 그래도 주어진 하루 일을 감당해야만이 저녁에 쉼다운 쉼을 누릴 수 있기에 다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이렇게 쉼과 노동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완전한 쉼이 오겠지라는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가 다름 아닌 은퇴의 시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그 은퇴 시기를 맞이하면 사람들은 또다시 무슨 일거리를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물론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여전히 안식을 누릴 때가 아니란 말이죠. 하루 종일 수고를 했으면 저녁에 편안한 잠자리에 눕는 것이 안식인데 아마 은퇴는 여전히 안식의 때는 아닌 모양입니다. 근데 성경,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그런 종류가 아닌 또 다른 안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1절을 가운데 11절을 읽었는데요. 그중에 안식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안식. 이 말을 들으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날은 주일 교회 가는 날이구나. 그날도 오시는 날이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나아졌습니다. 옛날에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닐 때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주일날은 또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그래서 교인들은 안식이라는 말이 안식일, 우리 속에 박혀져 있는 그런 것으로 잘못된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이라는 말이 8번 나오는데 2번을 제외하고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로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이라는 말은요, 사실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찬란하고 이게 계속되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것은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자주 안식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과는 상당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이해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 안식은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안식의 개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의 개념과 상당히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이해가 훨씬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지금 계속 설명이 그러합니다. 앞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를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을 또 풀어가는 것인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예를 하나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굉장히 수고로운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참 고달픈 삶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자주 매진했지만은 어디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율법을 전해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안식을 찾으라고 그걸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안식과 야훼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그 안식과의 이 결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이 필요할 때마다 짜증을 부렸어요.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예를 들면 긴 광야 동안에 자주 목이 타올랐습니다. 사방에 어디를 둘러봐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지없이 입을 열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건을 예를 들면서 그들이 결국 안식을 들어가지 못했다. 왜 그런지를 아니야. 물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말하자면 그 말씀 가운데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실로 안식이 무엇인지, 안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안주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는 자주 불만스러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목이 말라서 출애굽에 보면 목이 말라서 그 물이 없어서 죽은 예 없어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은 예도 없어요. 다른 여타 일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죽지 않을 만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색함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참된 안식인가?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다른 예를 들어줍니다.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예를 들어줍니다. 이 나그네 길 광야에 40년을 이제 걸었는데요. 그 두 사람 빼놓고는 이제 그 처음 출애굽했던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갔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후손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바로 안식의 땅이라고 그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주신 안식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광야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진 죽을 고생을 다하고 그래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참된 안식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안식 끝났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 안식 얘기는 계속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왔고 그것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계속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이끌어간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주어진 그 안식은 안식의 표징일 뿐이지 진정한 안식은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는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안식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안다. 그 안식에서 나도 쉼을었지만은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이해가 될까요? 종과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퍽 인심을 쓴다고 생각하면서 주인이 종도로 쉬라고 그래요. 그만 일하고, 그만 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일해요. 주인은. 그럼 그 쉼이 되겠어요, 종이? 편치를 않죠. 그저 그 주인이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야, 이제 일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다 손 놓고 한바탕 놀아보세요. 그리고 주인도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쉬어야지. 그 종도 함께 쉼을 누리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다 끝냈다고 안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 자기 할 일 다 끝냈다고 안식이 주어집니까? 주인이 쉬어줘야죠. 인생의 참 주인이시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 시작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은 일의 중간에도 안식은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식은 믿는 자가 들어가는 안식이라고 그래요. 3절 말씀인데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인가 이렇게 보면 순간순간 필요할 때 안식을 누리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정신없이 뛰어 사는 것, 늘 영혼도 육체도 피곤해 지쳐 있는 것, 그건 삶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죠.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이것을 과일나무로 비유하자면 각 계절마다 이루어야 할 열매들이 있습니다. 봄에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은 그 꽃으로부터 조그마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뜨거운 태양빛과 쏟아붓는 빗방울 아래서 그 열매를 키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탐스럽고 먹음직한 성숙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겨울에 접어들면 수고한 열매를 먹으면서 쉼을 얻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의 특징 비슷하죠. 그래서 인생의 사계절의 특징을 인문주의 심리학자들은 여러 모양으로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인생에는 이런 욕구가 차근차근 실현되면서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혹은 애정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충족되어져 가면서 인간이 성숙해지는 단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욕구 단계 이론을 안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욕구 단계 이론, 그 욕구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desire. 그 욕구라는 말이 딱 들었어요. 욕구.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게 굉장히 편안함과 안식의 이미지를 줍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수고스러운 이미지를 줍니까? 아무래도 그 욕구는 우리에게 삶의 생동력을 주는 이미지이긴 하나 동시에 상당히 피곤하고 수고스러운 일 아닙니까? 욕구를 충족한다.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욕구가 충족되기까지 엄청난 스트레스와 수고로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를 사람들은 욕구와 욕망의 덩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근데 그것 모르고 그 욕구 단계 이론에 쫓아가면 그래서 마지막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 돌이켜보건대 저의 삶의 여정에서도 그런 욕구들 때문에 엄청난 투쟁을 벌이면서 살아온 것이 생각되어지군요. 지난 2주간 가만히 제 삶을 틈틈이 생각하면서 떠오른 일들입니다. 그 욕구가 발동될 때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어떤 때는 마치 고무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곧 끊어질 듯한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니까 그 수고로움으로 가득 찬 삶의 과정들을 하여튼 넘고 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고개를 넘고 넘었냐? 그 요동치는 그 욕구의 언덕들을. 그때마다 그 욕구를 넘긴 넘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혼자 넘질 않았어요. 혼자 넘질 않았더라고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때 필요한 안식을 선물로 받곤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욕구의 한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 주님은 그 욕구, 그 한계를 목도하도록 했고 그리고 거기서 내려놓도록 하곤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강력한 욕구의 출발점을 말하자면 그 첫 출발점이 사춘기의 계절입니다. 이 사춘기가 접어들면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없겠지만 한번 돌이켜보세요. 삶의 무게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요즘 빠른 아이들은 그 사춘기가 10대 초반부터 나타나지만 저희들 때는 좀 늦었어요. 10대 중반이나 돼서 이제 사춘기라는 계절이 찾아오는데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제 파악이 되기 시작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방에서 지금 평가받고 있다는 인식이 자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가 편하지 않아요. 무거워요. 힘겹게 느껴집니다. 무조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요, 환경이 그렇게 받쳐주지를 못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점수가 짠지요? 칭찬 한마디 받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제 속에서는 차라리 그까지 인정과 칭찬 안 받고 말지, 지가 누군데 나를 칭찬하고 말고야 하면서 삐딱한 마음이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칭찬과 인정을 받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힘든 그 시절을 누가 뭐래도 그 삶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누가 나만큼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라고 외치고 싶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소리를 들어줄 사람을 만나면 짜증을 부립니다. 당신은 나를 모를 거야. 모르고 말고 나는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지금 힘겹게 살고 있어. 조그만 놈이 그런단 말입니다. 10대 중반이니까 조그만 놈이지. 맞아요. 저는 그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인정과 칭찬을 혼자 받나요? 사춘기 때는 부모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은 내가 갖추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조건은 부모님이 맞춰주어야 되죠. 그래야 밖에 나가서 인정과 칭찬을 받아내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힘이 필요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어릴 때부터
조금씩 사귀어왔던 주님이 그때 다가오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마. 그래서 요동치는 그 인정과 인정 욕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삶에서 크게 좌절하지 않고 천천히 느릿느릿 내 길을 가기로 한 것이죠. 이 순간을 저는 주님 때문에 안식으로 들어온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 단계가 지나니요, 이제 한참 뛰어넘어서 지나니 이제 가정을 가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 어떤 사회 집단에 제가 소속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가정에서, 그 소속된 직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보다 훨씬 더 고상한 욕구로 자라났죠. 속된 말로 나 혼자 잘 먹고 살자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욕구지요. 그런데요, 그런 욕구가, 그 중심 자리에 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나만 있지는 않잖아요. 눈을 떠보니요, 한 집단의 중심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많더군요. 그래도 누군가는 이렇게 저에게 묻겠죠? 그래도 당신 자신에는 그 중심 자리를 노리는 것은 당신밖에 없지 않았냐? 그럼 그건 차지했겠네. 아니요, 그것도 못 차지했어요. 아니, 당신 말로 누가 그 자리를, 그 가정의 중심 자리를 노리는데요? 아니요, 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아내도 노렸고요. 내 아들, 딸도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들과 딸이 내 말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왕의 말을 안 들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이 왕은 아니지만 아빠가 왕이 되려거든 우리를 제대로 왕자와 공주로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내도요, 당신이 제대로 왕노도 하려면 나를 제대로 왕비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왕노를 해보려고 밖에 나가서 소속 집단의 중심 자리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잡아버리고. 그런데 그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있더군요. 그 다음 내가 내 자리인가 했더니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욕구가 저를 엄청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도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곤 했습니다. 그분은 이 치열한 욕구로부터 자유를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느냐? 중심 자리에 앉고자 하느냐? 종이 되거라.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꼴찌가 되어서 그 일을 하거라. 왕이 된다고 해서 언제나 왕으로 있는 것도 아니다. 첫째가 된다고 해서 언제나 첫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요동치는 그 욕구의 소용돌이를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삶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더군요. 그래서 점점 가정에서 왕노릇 하기를 포기하고 집안에서 왕이 거할 환경을 요구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왕이 거기에 거하기에는 너무 환경이 누추하다 싶으면 내가 빗자루를 들고 환경을 내 스스로 만드는 길밖에 없는 거죠. 밖에 나가서도 왕되기, 중심자리에 앉기를 포기했습니다. 집에서 왕노릇도 못하는 주제에 밖에 나가서 무슨 왕이 된다는 말이냐? 그저 자기의 일이나 잘하면 그만이지. 중심 자리는 차지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차지하면 그만이지 하면서 욕구가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욕구의 소용들은 잦아들기 시작하고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의 인도로 그 안식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외부적 욕구로부터 자유를 얻고 어느 정도 안식을 얻게 되니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또 다른 욕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의미를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이 점보다 훨씬 고상한 욕구이죠. 근데 여전히 욕구는 욕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음 한가운데 내가 중심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나에게 의미를 찾아주는 삶이 아니었고 나에게 풍성한 의미를 계속 넣어주는 삶이 아니었더라면 내 지금까지 삶의 인생은 뭡니까? 마치 나는 가정을 위하여 소속된 집단을 위하여 단순히 인생을 소모한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허탈감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찾는 거죠. 남은 생에는 그런 의미들을 인생의 바구니에 주섬주섬 주워담으면서 사는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삶을 지금 겪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특별한 외부적인 무엇을 더 얻고자 하거나 더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사회적인 높은 자리에 올려가는 이런 사람 지금 여기 앉아분 대부분 그런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자꾸 주워 모아서 그 바구니에 넣으려고 합니다. 삶의 의미가 참 있었어. 잘 살았어. 너 참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요, 이런 일도 상당히 수고스러움에 틀림없습니다. 수고스러워요.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고스러움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단계인데요. 근데 그게 욕구로서 성취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렴풋이 여기에도 답은 알아가고 있습니다. 인문주의 심리학자들은 내 삶의 주인이 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문주의 책을 읽어보세요. 내 삶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네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느냐?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인데 내가 의미의 중심자리에 앉으려 하는가? 때때로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허무, 거룩한 무의미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이런 음성을 점점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 삶이 언저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답은 알고 있어요. 그 답을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을 이미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연 만물처럼 그렇게 인생의 계절이 오면 자연스럽게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몸이 쇠해지죠. 갖가지 질병이 왔죠. 그러면 이제는 점점점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괴로워요. 뭔가 마음이 괴로워요. 그리고 이쯤 되었으면, 이쯤 살았으면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 지어야 될 짐들이 그냥 여전히 남아있어서 생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어둡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실 오늘 히브리서는 이런 인생들의 모든 속성을 전제하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시오. 인생의 주인이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을 향하여서 주목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비교적 성실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에 맡겨진 일 충실하게 충분히 잘했기 때문에 쉴 만한 자격이 있지. 그런데요, 곧바로 그렇게 말해놓고 또 다른 욕구와 짐들이 그 삶의 무게를 무겁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거의 다 이제 은퇴를 앞두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집에서 얘기한 적이에요. 이제는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자격이 있지. 물었어요. 내 멋대로 살아도 있지. 그렇게 한순간도 내 멋대로 산 적이 없는데. 내 멋대로 살아도 자격이 있지. 대충 수긍을 해줘서 자격이 있지. 적극적으로 아니고 대충. 그런데요, 그렇게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진 못해요. 스스로. 이중, 양가 감정이죠. 있지. 그래 하면 대멋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자기가 성실하게 일을 다 하고 끝마쳤다고 해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안식을 누릴 자격은 우리가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분과 깊게 사귀는 일뿐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접어들면 당연히 몸이 쇠해지고 몸 곳곳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동안 삶의 여정에서 많은 책임을 맡아왔기 때문에 염려도 여전히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지난 세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염려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해와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책임이 지금까지도 묻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도 여전히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삶을 길게 살았으니 세상 번뇌도 많을 것입니다. 늦지막히 낙엽이 떨어지고 엉성하게 남아있는 열매가 더욱 옹골해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쇠약해져가는 육체와 마음에 붙들려 있지 말고 그 대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 한번 달라붙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욱 옹골해질 것이고 안식의 시간으로 점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쇠약함과 염려의 마음을 쓰는 만큼 육체가 쇠약해지고요, 질병으로 고통이 있으면 자꾸 마음에 저절로 쓰여지죠. 그걸 하지 말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 더 플러스를 하세요. 그만큼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한번 마음을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습관화하세요. 그럼 훨씬 더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들어가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스러운 광야의 길을 걸었으면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 안식은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동안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어도요, 여전히 궁극적으로 실현할 일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요,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과정도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헛된 삶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냐만 문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세요. 주님은 매 순간 필요한 안식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안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우린 쉼이 필요합니다. 피곤하다. 이제 쉬고 싶다. 모든 번민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음을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해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안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안식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오늘 피곤한 인생길에서 안식을 조금씩 누려가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부르는 그 안식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그런 삶을 희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식의 주님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오늘 당장 이후로
우리의 부서진 몸, 힘든 환경에 붙들려 있는 만큼 우리 주님과 더욱더 깊이 붙들려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저희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